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집사님 소개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송원석 목사의 아이들 지원이 현도 미림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 평생에 오늘 처음으로 송지원, 송현도, 송미림의 아버지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저보다는 훨씬 어르신들 계시지만 나이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 오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교회다 이런 마음도 들고 찬양하면서도 은혜의 단비가 흘러내린다라는 것이 이런 마음인가 이렇게 좀 이게 혹시 녹화되거나 지금 녹음되는 건 아니죠? 외부 유출되면 제가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들 항상 이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지만 방문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뻤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승현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다. 반주하는 그 반주 소리에도 그런 기쁨이 있구나.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송은지 집사님 기도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겠구나. 또 사회 보시는 우리 김한기 집사님 아까 그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안 해봐가지고 좀 이렇게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서툰 법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경주하는 믿음의 선한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한 가족이 뒤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유모차 이렇게 몰고. 그 가족들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또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웨이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의 전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주의 사랑하는 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정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시며 마음으로 소원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전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일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995년 10월 17일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곳에서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한 아이의 몸무게가 2.2파운드였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2.2파운드가 과연 어떤 무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보통의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대개 7.3파운드, 여자아이들은 7.2파운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보다 3분의 1이 다 되지 않는 작은 몸무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예정일보다 12주를 먼저 나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은 연약하고 생명은 또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는가. 두 아이를 각기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카일이고 한 아이의 이름은 브리엘인데 카일이는 그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나는 데 반해서 브리엘이라는 아이는 심장의 박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습니다. 혈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무래도 브리엘은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럴 때 브리엘을 담당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는 같이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다 넣었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죠. 카이리가 갑자기 손을 뻗더니 브리엘 어깨 위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혹시 인큐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만큼 브리엘의 혈압이 정상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호흡이 가빴던 아이가 호흡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두 아이의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일도 없었고 이러한 치료 방법이 제시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던 거죠.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었다. 신문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포옹이었다고 신문 제목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 있잖아요. 얘네들이 20여 년을 성장을 하고 대학을 마친 다음에 모습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다라는 것만으로 이러한 건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나 남편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평생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예, 여기는 우리 김 집사님은 금술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평생 사랑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예, 입술에 침을 바르고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원수라고. 근데 제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너무너무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요, 참 어려운 것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는 옆에 사람 절대 보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약하신데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그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특별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줘. 그 사람 믿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옷 잘 입고 예배 자리 나오니까 멀쩡해 보여도 사실 우리 안에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두 다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장인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비즈니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제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사이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가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또 나에게 어떠한 위기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곁에 계시면서 제 손을 잡아 주옵소서. 뒤에 계시면서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래 계셔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옵소서. 하늘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죄인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앞서 가시고 곁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아래 계시고 위에 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떨어졌던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때, 힘을 주실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 전에 이 말씀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먼 길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인생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떨 땐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좀 안 올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고백하고 바로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뒤를 바라보는 거. 내 뒤를 바라본들 뭐가 있을까? 이 얘기가 아니고 나의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으면 나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겁니다. 지나간 날들이 정말 평탄하기만 하셨습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까? 염려나 근심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염려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심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순간에 눌리는 일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 물을 건널 수 있는 은혜, 그 일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지금 참아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다시 참으면, 오늘 하루 참으면, 이번 주간 한 번 더 참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웨이코 주님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25년 전에 유학생이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참 처음에는 그것을 제가 칭찬으로 알았어요. 그때도 목사였으니까 송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없냐고.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네요.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세요. 네.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가 늘지가 않냐? 영어도 늘지가 않고 어떻게 쓰는 표현은 항상 똑같은 거 쓰고 방법은 항상 똑같아. 그 말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네.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다시 토플 책을 잡고 다시 버케브러리를 펴두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낼 때마다 단어 하나를 문장 하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나왔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여기에 마치 끼어들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항상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 동행하다,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1323번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동행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녹이라는 분이죠. 에녹이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동행하는 사람의 그 다음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내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문법적으로는 부정적 과거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체로 삼켰을 것이며, 4절 읽을까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물도 공격을 하고 불도 공격을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어버렸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 계셨다면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저런 위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사고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을까요? 그 위험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연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다시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구절은 잘못 생각했다 하고 생각한 것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인데요. 텍사스에 오니까 참 보기 힘든 게 산이 없네요. 그래서 다른 구절 찾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구절 찾자 해서 이 말씀 정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 모두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4대째 신앙생활을 하지요. 저는 지금 31년째 목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마친 다음에,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3대 4대 신앙생활을 하고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 목사님에게는 염려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근심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에 말씀 나누면서 이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저에게도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시험을 저하고 한방 쓰시는 분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어느 분인지 제가 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아이들 어렸을 때 한 방에서 다 같이 살아갈 때는 걔네들이 시험이 되더니 지금은 둘이 있으니까 그분이 좀 시험이 되실 때가 묘하게 시험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도하고요. 이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말씀 보고 이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묵상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투다 보면 서로를 찌르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로 이 웨이코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섬길 사람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시면 아니 하나님 저 목사하다가 왔습니다. 그거 말고 누구를 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왔냐? 하나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누구를 세우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송 목사님 덕분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어머니 덕분에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덕분에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가정은 10년 동안 알래스카에서 살았어요. 그 알래스카는 북위 62도에 있는데 얼마나 북쪽에 있죠. 1년에 7개월 이상 눈이 내리는 곳이에요. 겨울에 추우면 화씨로도 영하 40도, 섭씨로도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추워요. 눈이 1년에 한 23피트 정도가 오는데 높이로 하면 한 7m 정도 돼요. 거의 그러니까 아마 이 천정 높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좀 다른 도시로 신방을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 뭐 해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 세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큰아이가 5살, 그다음에 둘째 저 뒤에 있는 현도가 3살, 우리 미리미가 2살이었어요. 스워드 하이웨이라는 길을 달려가는데 그 길이 한 60마일에서 65마일 정도로 달리는 그런 길입니다. 아니, 겨울이 되면 좀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다른 차가 달리니까 저는 좀 천천히 가고 싶어도 뒤에 오는 차 때문에 저도 속력을 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앙분리대가 없는 상황인데 반대편 차 하나가 제 앞에 있는 차들이 싹 하고 지나간 다음에 제 차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차가 2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하얀 부분으로 차가 날르듯이 팍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저희가 그때 포드 윈스타를 타고 있었는데 운전석 문도 눈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 문 있잖아요. 중간문. 이 문도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차는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안전벨트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제 외친 거죠. 외치고 나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갑자기 퍽 하고 이렇게 빠졌는데 저는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공포가 넘치는 소리를 그때 들었어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슨 우리가 뭐 만들어 먹을 때 하는 그런 얼음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큰 얼음이 정 하면서 깨지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내 차 밑에서 날 때 그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 하고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제가 하나님한테 늘 송구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목사 만들고 키우고 해오셨던 본전 생각 안 나십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제 아내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보 고마웠어요. 그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지금까지도 못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고마웠는지 생각해 보니까 신혼에 한 5년, 6년 얼마나 저희 부부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조금 목소리가 크게 의견 조정을 했던 일은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인데 얼마나 그 의견 조정이 많았냐면 윗집도 아랫집도 저희를 그런 날이면 항상 외면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목사네 집이라는데 얼마나 저희가 많았겠는가.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고마웠다고. 그 소리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핑 하고 나는 거예요. 제 아내 나중에 뭐가 그렇게 고마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같이 왔다 같이 가니까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뒤에서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사고 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거기를 뛰쳐와 준 거예요. 뒷문을 열고 아이들을 먼저 꺼내고 저희들을 꺼내줬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 보니까 차 본네트는 다 찌그러져 있고 열어보니까 그 엔진룸 안에까지 눈이 그냥 가득하게 들어와 있고 라지에타는 다 찌그러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토잉카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동을 거니까 다행히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라도 돌아가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현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엄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 셋을 공평하게 길렀으면 공평하게 길렀지 뭐가 엄페어 하냐고 그랬더니 큰애가 뭐라 그랬냐면 너네들 잠자는 동안에 아빠가 눈썰매 태워줬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현도가 뭐랬냐면 엄폐하면서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는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고. 미리미는 계속 잠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것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른 눈썰매 태워주고 스키는 태워줬지만 같은 방법의 눈썰매는 태워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눈썰매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떠오르는 영어 문장이 You are in good hands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웃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꼭 올스테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올스테이트의 모토가 You are in good hands죠. 내가 올스테이트 보험을 들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모든 것은 아니었다. 그 순간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교통사고가 많았어요. 토탈로스 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가로등을 받았는데요. 유리창에 제 머리로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제 머리로 유리창을 받아서 깬 적도 있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간 삶들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눈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호수 위로 던져졌을 때 우리 차는 호수 밑바닥으로 빠졌을 것이며 차에 가득한 얼음물은 우리 가족을 삼켰을 것이며 그 물에 빠진 우리는 죽었을 거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요. 부모도 자녀들이 얼마만큼 되면 그 아이들 다 돌볼 수가 없어요. 저도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이 웨이크에 오거든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럴 때 저희 부부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곁에 계시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뒤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위험이 올 때마다 막아주시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이들을 향해서 예비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부모가 옆에 있다 한들 아이들의 삶을 무슨 수로 부모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래는 과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만 우리들의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에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시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자의 입 앞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교수가 된다면 공부는 끝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도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연구 실적을 내야 되고 다른 분들하고도 경쟁이 돼야 되고. 사실 학생들이 학생들 사이에 하는 경쟁은 교수님들이 하는 경쟁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경쟁일 거라. 맞습니까?
대답이 좀 약하신다. 또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큰 경쟁이 있겠어요. 우리는 경쟁과 경쟁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홀로 광야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저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애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들을 하나님,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내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품게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의 결단이 당장의 삶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점진적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우상향의 곡선을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까지 혹이라도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도 내어놓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이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는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혹이라도 제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마음에 도전을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기회로 알아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1, 2분 만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마음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하나님 잘 박힌 못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는 잠시 왔다가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제대로 안기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품지 못한 것 있사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므로 새 힘의 공급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 저희들 홀로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가능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짐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 장래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